네, 이제 4장입니다. 참 많이 온 것 같은데 4장입니다. 또 함께 누릴 이 은혜가 참 크다,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핸드북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목적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회복하는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회복하는 창조 질서의 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 지혜의 핵심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이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이런 잠언에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의 창조 질서 원리와 보응 원리입니다. 이 보응 원리란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응 원리란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잠언은 이런 보응 원리 가운데 당장의 갚음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잠언 4장의 구조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은 기본적으로 3장에 이어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좀 더 교훈적인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의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점진적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서 19절은 악한 길을 멀리하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조인 20절부터 27절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잠언 4장의 구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심을 다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구조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지혜가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전해지는 신앙의 길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가로의 답입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지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전해지는 신앙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들으라라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듣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마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등의 관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라는 뜻이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들으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한번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라라는 이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잠언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지혜, 즉 신앙 교육이 자녀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은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그 가르침, 그 말은 바로 신앙 교육이라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로 이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가 아름다운 관과 면류관을 씌워주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마치 지혜가 사람인 듯 같은 의인화하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이자 보호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를 높이고 또한 지혜를 영화롭게 하고 마치 지혜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는 듯한 이 의인화하는 표현은 지혜가 단순히 우리가 한번 듣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이자 보호자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지식을 더욱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이 7절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이니 할 때 이 제일의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와 같은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모든 것의 근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혜는 창조의 시작이자 질서의 중심으로서 삶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창조의 시작이자 질서의 중심으로서 우리 삶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길을 멀리 하라라는 이 부분은 우리의 인생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향은 늘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뉘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잠언 4장은 이 인생을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 이렇게 두 가지의 길로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길, 그리고 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밟아서 생긴 흔적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한두 번 지나온 길이 아니라 반복된 걸음으로 형성된 통로이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길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삶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혜의 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길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점점 밝아져 빛 대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자라가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지혜의 길에 대해 이 지혜의 길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우리를 생명이 되는 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라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길은 우리가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길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속에서 전하고 걸어온 검증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봤을 때 잠언에서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말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말과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우리의 삶을 보고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이 악인의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아야 할 길,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불의한 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깨닫지 못하는 길이며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의 길은 마치 어둠 같아서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하며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길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점점 끌어들이며 사로잡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늪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길에서 부딪혀 이겨내고 싸워서 이겨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의 두 번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악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아니라 악의 길에서 떠나도록 이끄는 분별력이다. 지혜는 우리를 악의 길과 그리고 지혜의 길을 번갈아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빠른 길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새 벌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하다, 기울이라 라는 말은 경청하다, 그리고 뻗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를 전하는 그 말에 마치 손을 뻗어 닿을 만큼 가까이 하고 그 말을 간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강은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해서 경계하며 그리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중심이자 인간의 내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지속해서 그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가로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24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입, 이 입은 바로 말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뜻하고 우리의 발은 걸어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 지혜는 우리말의 방향 그리고 분산된 시선을 흔들리지 않고 일치된 걸음으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정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말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방향 또한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 그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고 일치된 걸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렬시킵니다. 이 하나님께 정렬시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든 또한 우리의 삶 속의 직장의 문제든 또는 학업의 문제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정말 꼿꼿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 참 삐뚤삐뚤하게 걸어왔고 또 오히려 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4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론을 줍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잠언 4장에서 생명이자 높여야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인도하는 길로 표현된 이 지혜는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말하죠. 결국 이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더 많은 권력을 쌓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우리는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 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 4장은 잠언 3장부터 9장, 1장에서 9장, 어쩌면 잠언 전체의 내용은 오늘날 성도에게 신앙과 지혜는 대대로 전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제 사랑이가 말이 조금 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말에 따라서 24개월까지는 제가 크게 이제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이 통하게 되니까 참 가르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뭐 들고 있는 것으로 누구를 때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투정 부리면 안 된다. 자꾸 아빠 아니야. 아빠 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라며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크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가르치리. 바라기는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소리보다 복음을 더 많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참 인기 있는 검색어가 바로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업이라는 이 키워드가 참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외에 내가 쉬는 시간 그리고 또 내가 가만히 있는 시간에도 나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요즘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가르쳐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한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